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다는 단어를 못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지금 잠깐만의 그런 순간 속에서 행복은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목표대로 설정이 돼서 딱 그 순간, 그 잠깐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 그것은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번다. 자, 돈 많이 벌면 좋지요. 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벌고 벌어도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리고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더 채워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주는 것이 돈인 겁니다. 물질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지식입니다. 지식의 욕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십니까? 그런데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뭡니까? 공부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이 이야기 듣고 공부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 어찌됐든 공부가 인생의 답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예, 저도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명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저도 놀랐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명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예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명예도 우리 인생에 결코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권력, 명예, 권력, 비슷한 단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성공했다?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제가 누가 떠밀어서 시켜준다고 해도 제가 유일하게 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만 되면 뭔가 나는 욕이란 욕은 아주 싸잡아서, 아주 그냥 포대기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닌데,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욕이란 욕은 그냥 다 받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우리 팀에 유추했어. 자, 우리에게 바로 부, 권력, 명예, 돈,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또 인생의 행복이다라고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그것이 내 목표에 딱 만족했을 때 그 잠깐만의 행복이 있어요. 인생은 더 그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정말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은혜, 저도 목회자 자녀로 물론 여러 부흥 집회를 또 다녀보고 또 그리고 은혜도 받았죠. 근데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났을 때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 마음이요, 솜털처럼 가벼워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제가 문득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변화산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가 저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은혜를 받는 거, 이 은혜를 받았을 때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행복한 삶을 꾸고 있어요. 그래, 나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오늘 성경에서 그런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또 쓰신 분들은 앞에를 봐주시고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할렐라는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는 뜻이고, 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자, 아멘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장로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할렐루야, 또 좀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서로 간에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뭐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하답을 하죠. 그러면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라고 거기에 그 답을 아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경외라는 단어가 뭘까요? 두렵고 때로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두렵고 때로는 좋은 거. 예전에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참 엄하셨죠. 자, 엄했을 때 내 손주나 자녀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에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뭐예요?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도 뽑잖아요. 애들에게 너무 잘해준다,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준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금 제 동생이 일본에 가 있지만 어렸을 때 막내라 그래서 정말 집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저보다도 특권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갖고 거의 이 매라는 걸 맞아본 적이 없는데, 특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엄청 그 막내를 갖다가 챙겼어요. 너무 그래서 알방구라고, 별명이 알방구.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기분이 상했는지, 그러니까 물론 애기였을 때요, 갑자기 걸레를 집어서 저희 아버님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딱 아버님이, 야, 내가 큰 실수했다. 너 일로 와. 처음 매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고 또는 엄하게 대해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 뭐예요? 너무나 잘해주실 때가 더 많거든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니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너무 요새 보면은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때로는요,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서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할 때 보면요 직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헛된 잘못된 길을 가게 할 때,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게 말씀입니다. 즉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구약성경 278페이지. 자, 10장 18절, 10장 13절, 죄송합니다. 10장 1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바로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힘을 주시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내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자,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말씀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여러분 말씀, 경외, 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뭐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뭐 코인 투자를 하는데 뭐 소문이 안 들거나 그러면 뭐야,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든가 뭐 코인 시장이 폭락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직업까지 신 분들도 불안하죠. 야, 이러다 쫓겨나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환경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제가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뭐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택함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를 뭐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또한 후손의 축복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주체는 내가 복을 내가 스스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다 복 받으면 나가서 이 시간에 선한 일만 하면 됩니다. 아니, 때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보다도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도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와 함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누님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참 월세를 계셨던 분, 전세를 계셨던 분, 남편, 아내, 또 자녀,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노릇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뜬금없이 우리들의 생각에도 그딴 걸 해야 돼. 꼭 굳이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식을 초월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것 또한 상식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노아에게 너 방주 줘. 아니,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데 무슨 배를 지으라고? 또 그 다음에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 보고 나아가라? 그래. 최소한 최신식 갑옷, 최신식 무슨 무기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포함되어지는 순간 논리로 따져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꿈은 꿨지만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아마 절대로 생각 못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굳건히 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근데 참 순종하기 어렵죠.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것저것 따져보면 절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같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논리적인 것, 사실 신앙과 믿음을 논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졸음밖에 안 옵니다. 때로는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결코 힘과 능력이 될 수 없더라는 사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흉한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도 그 흉한 소식이 들려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직임을 맡아서 이렇게 가서 찾아보고 또 만나보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주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너무나 그 부분이 약해져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고 바꾸기 싫은 시간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016페이지. 자,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요동치며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야 잠을 안 주무십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 내가 뭐가 이름을 올리는 거 지금 보면 한참 선거 하느냐고 정말 난리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올린다 한다 하기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말짱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은 저 하늘나라의 생명력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의 천국 바로 갈 수 있는 생명책의 기록을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막상 죽음을 앞두신 분들, 막상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신 분들, 이 사망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그러한 죽음의 공포에 쌓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고통, 그러한 그 힘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학자가 참된 행복을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교한 내용의 글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멋진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아시스는 그 주변이 다 메마르고 황폐하죠. 오아시스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진정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 오아시스. 그것은 오아시스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멋집니다. 즉, 우리 안에 내가 환경과 여건이 있다, 좋아서 그것이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삭막한 심령을 적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행복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끊임없는 생명수를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목마른,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 여러분, 목이 막 탈 때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시원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콜라 마시면요, 나중에 또 뭐예요? 목이 탑니다. 또 콜라 또 마시죠? 또 목이 탑니다.
뭐 이것저것 뭐 음료수 막 마셔. 다 먹어요. 그런데 생수, 시원한 생수 다 마시면요,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은요, 그것이 콜라가 시원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냥 확 그냥 뭔가 만족시켜 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생명의 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풍요롭게 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스컵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한 월요일. 여러분 묻습니다. 월요일이 행복하십니까? 복된 화요일. 여러분 화요일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수요일. 고통스럽죠. 유쾌한 목요일. 짜증나죠. 좋은 금요일. 이제는 극한의 지경까지 갑니다. 내일만 생각하죠. 영광스러운 토요일.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제가 이 바스카빌이라는 분이 쓰신 이 글에 이 일주일을 표현한 말에 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냥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만 이런가 하면서 인생에 대한 저주를 퍼부어대고 절망과 실망, 공고함에 쌓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너가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자, 너희들이 평안을 갖고 싶은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십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쁜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은 그러한 소망 있는 백성으로 주님을 오늘도 이 예배가,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